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탐욕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지식, 과학, 철학,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도 그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그가 바라고 믿는 것, 소망으로 삼았던 것들이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혼의 구원이 없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성경은 욥기서 27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위만큼 주셨으므로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이 인생의 시간입니다.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연수는 짧고 짧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바 인생의 연수 평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자신이 이 땅에서 좋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헛될 뿐이라 이겁니다. 왜? 그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떠한 일을 만날 것인가? 인생은 그림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림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다 소비하고 다 사용할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는 남겨준다 이겁니다. 그 남겨준 것들이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시편 39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주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주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부자, 이름 없는 부자입니다. 나사로, 가난하고 또한 구걸하고 하는 인생이지만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사람의 삶의 목적 또한 삶이 각각 다르나 결과는 또 다르다 이겁니다.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낙원에 있었지요. 이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자가 과연 자신의 장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이나 해봤는가?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신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결국 그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건 뭐요? 자기 형제들이죠. 자기 형제 다섯이 있다고 그러죠.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형제를 위해서 과연 참된 것을 말하고 증거하고 있었던가? 자신도 믿지 않았으니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가야 할 곳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도 자기 형제들에게 얼마만큼의 연민을 가지고서 도와주고 있었던가? 지옥에 가서야 형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잃어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면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증거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표적이나 체험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에 가서야, 그때서야 그들이 후회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나 이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응답되지 않는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으로 헛된 부르짖음, 부르짖어야 할 때, 구해야 할 때 구하지 아니하고, 찾아야 할 때 찾지 아니하고, 두드려야 할 때 두드리지 아니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면 이 부자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만만해하고 살았던가. 성경은 자신만만한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부자는 믿지 않았던 지옥 불못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에서 이미 예언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제단 위에 불은 그 안에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 왜 제단이 어떤 제단이야? 그 제단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제단의 규격은 무엇이고
그 제단에서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먼저 성소에 들어가기 전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태우고 그 짐승이 불태워지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장차 지옥에서 불태워지는 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그 위에다 나무를 피울 것이요. 지옥에서 태워지는 것은 뭐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위에다 번제물을 정연하게 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의 기름을 태울지니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단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제단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불못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그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리라고 이사야서 3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불은 계속 타오른다 이겁니다. 왜? 사람이 그 불에 연료이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에스겔서 20장 48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지옥이 비유라고요?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요? 지옥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 이겁니다. 오늘 이 부자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지옥 불못을 맛보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에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140장 10절 말씀에 불붙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지옥의 불못의 실제 맛을 보고 있는 자들, 오늘도 지금 지옥에서 그 불못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진정 참된 불의 뜨거움을 맛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옥을 비우라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지옥은 없다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지옥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행위의 악함으로 인하여 나의 진노가 불같이 나와서 사르지 않게 하라. 그것을 아무도 끌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지옥에서 타오르는데 그것을 누가 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끄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불은 영원히 타오른다 이겁니다. 그 불 가운데에서 진정 이 부자가 실제 지옥의 맛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겪어봐야, 자신이 경험해봐야 믿고 깨달을 것인가? 성경이 이미 경고하고 있음에도 에레미야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지옥은 불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는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부으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은 곳입니다. 불이 있는 곳이라 이겁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깨닫지들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서 뭘 당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 그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지옥에서는 고통이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고통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옥에 대해서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면은 지옥에는 고통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지옥에서 부자는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지옥인데도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곳에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움이 이를 것이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고 악인의 기대는 멸망이니라고 성경은 잠언 1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믿지 않았던 실제적인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얼마만큼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지옥에서 자신의 형제를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과연 자신의 형제를 얼마만큼 생각했는가? 자신의 장래,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찾고 있지요. 이미 자신의 때가 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에 가서야 후회를 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요. 지옥에 가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왜 사람이 죽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왜 죽음이 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죽기 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왜 주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어떠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요?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치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를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가? 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는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아니하고 지나가죠. 다음으로 이후에 물론 이후에 이루어지지도 않지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도다. 때가 다 지나가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지옥에서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무슨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냐 이거야. 이 부자의 어리석은 후회가 뭐야? 살아있을 동안에는 과연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했는가? 지옥에 가서야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 형제들도 분명히 지옥에 올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죽음에 임박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안 받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나는 내 죄값을 받아야겠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미 죄값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십시오.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거죠. 죽은 다음에 기도해달라고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늘 이 부자 자기가 지옥에 가서야 지옥에 실제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자기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자기 형제들이 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때늦는 후회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옥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야. 이 5 형제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지옥에서 형제들을 생각합니까?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서 왜 그때에서야 형제들을 생각하냐 이거야. 살아있을 때 자신도 구원받고 자신도 생명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역시 문제가 뭔지를 아십니까?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가난한 자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로마서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특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했죠. 자신들은 그들의 말로 천국 간다고 하죠. 그러나 질문해보면 답변을 하나도 못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질문해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천국 들어간다고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뭐야?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았죠. 지옥에 가서야 기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기도할 기회가 있겠어요? 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9장 7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이미 심판은 지나갔죠. 지옥에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나 이거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은 뭐야?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의 어떠한 일의 응답보다도 구원의 응답이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가서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응답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의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리라. 죽은 다음에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기서 3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자신이 바라는 문제, 5 형제가 자신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바라건다.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는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가? 부자의 바라는 일은 이미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살아있을 때 행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을 때 주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왜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아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기 위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와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결국 그 자신의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의 기도는 진노라고 하죠. 악인의 기대는, 악인의 바라는 것은 진노뿐이라 이겁니다. 지옥에 가서야 때늦는 후회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찾는다고 해서 자기 조상을 찾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부자의 원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부자의 형제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영접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이거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저 헛소리로 듣고 있다 이거야. 좋은 소리로만이 알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의 보내심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살아있을 동안에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기회를 자신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주어진 기회를 잊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인들의 믿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곡된 믿음들.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그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거야. 이미 그 믿음이 왜곡된 가운데 굳어 있다 이겁니다.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듣고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믿지를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라. 적그리스도가 오면 영접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지 않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국 다른 이름으로 오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오는 자를 영접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는 자, 그렇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잖아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자 보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구속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갔죠. 물론 이
당시에 낙원은 지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갔죠. 그러나 이 부자는 자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도 그 기회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 그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면 이것은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모든 기회는 다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말씀의 씨앗,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을 보았을 때 그 길가의 씨앗은 결코 심겨지지 아니하고 공중의 새에 의해서 먹힘이 되죠.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있죠. 말씀으로 인해서 교훈을 받고 있죠. 말씀을 통하여 책망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의 초청하시는 말씀들, 구원 받으라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 결국 자신의 귀들을 가로막고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종교인들은 뭐요? 자기들이 듣고자 원하는 것들, 그것만 들으려고 하고 있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이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들, 듣기 좋은 소리들, 원하는 것들을 듣고자 하는 것들, 성경의 경고와 책망에 대해서 훈계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였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듣기를 싫어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책망의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책망을 순수히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책망하시겠어요?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이죠. 바로잡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잡음이죠. 그 다음에 훈육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후회, 나중에 지옥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에 불과하죠. 육체는 한번 가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 78장 39절에 이는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여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한번 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죠. 더군다나 내일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일의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준비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지옥에 들어간 자들에게 어떠한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성경이 시편 88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아니다 이거죠. 살아있을 때 그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요. 지옥에서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은 헛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